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을 대할 때 읽는 게 아니라 듣게 하옵소서. 읽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읽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에 감동하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가 크게 이제 대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마침내 사울을 떠나는 이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서는 비교 대조로 읽습니다. 엘리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의 비교 대조로 읽는 거고 사울의 행보와 다윗의 행적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읽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삼가 드려야 되겠죠. 너는 누구를 따라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사무엘상서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사울이 가장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마음이요. 아, 이제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다윗을 참 좋아하다가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어 하다가 진짜 실제 죽이려고 행동을 하잖아요. 창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쪽이 지금. 근데 다윗을 아끼는 마음도 분명히 사울 마음 같아요. 근데 그에게 악신이 임하고 그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괴롭히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를 죽이고 그러는 마음은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악령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때 좀 사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시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을 또 세웁니다.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사울이. 그랬는데 그런 사울의 일단은 눈앞에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짧은 창,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짧은 거리면 근거리면 백발백중인 창이겠죠.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켤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와서 또 도피했어요. 어,
시편을 좀 읽어보면 다윗이 시편에 그 사람 그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 까닭없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는 다윗이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옆에서 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옆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다윗 저거 있다가 점점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적, 위협으로 느끼는 기어이 무슨 빌미를 삼아서라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더더구나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울에게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가 봐요. 요나단밖에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어, 집을 다 뺑불로 포위한 건 아닌 것 같죠? 뭐 입구를 짓겠다든지 그 마당에 뭐 군대가 와서 있다든지 그랬는지 모르죠. 아침이면 내려가려고 포위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창을 달아내서 그 도망했다. 아니면 군대가 좀 모른 척 했을까요? 어쨌든지. 미갈이 그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우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 이 말이 통할 일 없지만 일차적으로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대신에 우상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좀 슬픈 게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죠. 다윗이 우상을 섬길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 우상 누가 섬겼을까요? 미갈이지 않을까요? 사울의 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우상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죽을 때도 그러고요. 예, 무당 찾아가잖아요. 접시런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 불러, 죽어버린 사무엘 불러 오리려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신을 쫓는 신앙이 그런 행위가 멈춰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의 행보를 따르는 거죠.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미갈이 스스로 자기 남편을 살려놓고는 협박했다. 이게 대외적인 공포겠죠. 다윗이 도망치면서 미갈을 갖다가 사울의 집은 되면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뭐 핑계들이겠죠. 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새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예언을 했다는 게 어떤 신비행에 취했다. 보통 그렇게 봐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이 우물 이런 이 지역을 라Й엇 물어 이르되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걸어가기까지 예언했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이걸 요즘 어떤 그 신비 모임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죠. 어, 쓰러지고 누웠더라. 그러니까 누웠더라를 갖다가 입신했다 해가지고 눕혀놓고
거기다가 뭐 덮어주고 하는 그런 행동들 하는 게 아마도 여기 따라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집회를 한번 참여해 봤거든요. 네. 사무엘상서 20장.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쳤느냐. 일단 순간적으로 사무엘이 잠깐 보호는 해주었지만 계속 보호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사무엘에게 또 치우는 게 싫어서 다윗이 남아나요에서 이제 피하고 갈 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나마 자기를 가장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 그다음에 요나단을 찾은 거겠죠.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뭐 이걸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쓰잖아요. 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매월 하루 어떤 하루 어느 달인지는 안 나오지만요.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이제 다윗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그동안 갈등 뭐 이런 마음처럼 다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죽이려는 마음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면 이제 그 사울 옆에 있었다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죠.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둘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둘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인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보호, 최고의 평안, 지키심, 뭐 이런 그 의미로 이런 말을 많이들 쓰는 것 같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함께 살피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 함께 동행하시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때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나도 너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나를 해하지 말라.
내 가족까지도 지켜주라 하고 이때 부탁합니다. 다윗이 이 부탁을 잊지 않죠. 이 서로 약속을 잊지 않고 나중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요나단의 아들 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여기고 평생 그를 지키는 거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부탁한 다윗이 말한 걸 가지고 이렇게 1차 언약합니다. 근데 하나 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요나단이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여기 다윗이 부탁한 그 언약 위에 하나 더 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다시 맹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거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니까 지킨다. 그것도 좋지만 그걸 더 넘어서 그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그런 약속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요나단이 정말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다윗을 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침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더 멀리 가라 더 멀리 가라 뭐 이렇게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의 가족 전체가 음식을 먹는 거죠.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 자, 여기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이후 사울 왕가에서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도 보세요. 사울 왕과 자리에 앉아서 먹을 정도로 위치가 높은 사람은 아브넬이고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왕세자, 태자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 있어요. 왕과 아브넬은 앉아서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고 있고 요나단은 서 있다. 이 그림. 아브넬이 권위가 보이죠. 나중에 아브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때부터 벌써 아브넬은 사울왕 때부터 중용도 있었고 사울의 친척 중에서도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으니 자기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라 해놓고는 식사 자리에 안 오니까 식사 자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꼭 왔나 봐요. 네. 근데 뭔가 사고가 있나 보다. 뭐 부정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다른 사람이 몰라도 그 다윗의 행적은 요나단은 다 아는가 봐요.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세요. 보면 사실은 어, 제법 거짓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미갈도 자기가 사실 죽음에 이어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어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원래 다윗이 지금 숨었지 제사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서로 다윗도 이런 말을 부탁했고 사울도 하죠. 사무엘 죄송합니다. 요나단도 이렇게 부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을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얘기를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무도한 계집이 자기 아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아낀다는, 다윗의 편을 드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사울이.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랴. 지금 사울이 이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굽니까? 너,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위한 마음도 있겠습니까? 사실은 요나단을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가 일리 있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 악령의 속삭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주변에서 다 죽여야 한다 그러죠. 사울 스스로도 죽이고 싶죠. 거기도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버무려져 가지고 다윗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악령의 속삭임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니라. 자기 사이잖아요.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자기 딸의 남편.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당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다윗 편든다고 이제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울 곁에는 항상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 옆에 단창이 있나 봐요. 늘 사울은 잘 보시면 단창을 두고 다니는 게 보입니다.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단창이겠다 싶은 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니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멀리 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고 저기 화살 쏜 데서 크게 외쳤습니다.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 아이가 몇 살이냐? 아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저 밑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아이라는 아이가 보통 20세가 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활. 요나단은 평소 활을 즐겨 쐈고 다윗과 늘 즐겨 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은요. 자기 무기가 이제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 죽였을 때 물맷돌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활이 됩니다. 그런 것도 요나단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활을 익히고 활이 완전히 자기가 무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이번 이별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서로 아끼고 마음이 통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이제는 자기들 서로 사정이 아니라 지금 억지 사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때 이 말 할 때만 해도 요나단은 자기가 먼저 다윗보다 그렇게 일찍 죽으려 상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길보아 산 정도에서 그렇게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한꺼번에 죽을 줄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생존한다면 자기가 자기 후손들에게도 다윗의 후손들은 지키라. 그들은 보호하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는 거고 다윗도 기억하는 거죠. 사울 왕가 중에 다른 사람들은 해야 한다 할지라도 무비봇은 결코 하지 않고 지켰던 게 이들의 사랑이고 이들의 신뢰였겠죠. 사무엘상서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죠. 자기 군대 보고 어디 오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잖아요.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 혼자 온 거 아닙니다. 다윗과 일부 일행이 있죠. 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사실지 모릅니다. 기브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예, 여기까지 제사장이 있는 여기까지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랍니다. 어, 여기 거룩한 떡을 내놨다 한다는 것은 이곳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 떡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막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실로에서 이제 이거 보면 아마 사무엘 때부터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사무엘이 라마예요. 라마에다가 하고 네. 그리고 사울왕도 자기 베냐민 지파 땅 일부 거기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다윗도 나중에는 자기가 점령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하고 그 제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 권력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들이 사무엘 때부터 아마 조금 좀 습관이 되어오지 않은 간습처럼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때 사울도 그러한 거 보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럼 다윗이 지금 무기도 없이 지금 도망치는 게 보이죠?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기념품으로 이곳에 그 예전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맨날 블레셋과 전쟁했던 다윗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장군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환영하긴 하긴 하겠죠. 근데 또 북한에서 또 어떤 장군이 우리나라 내려온다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데스크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 다윗이 왕이 돼 있어요.
여기 블레셋 땅에 소문나게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누가 더 공이 높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공이 더 높다. 보통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에게 가장 큰 공을 돌리고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의 공 세워서 그 다음에 세워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지라 다윗에게 만만히 돌려준 거 보니까 다윗은 왕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났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망명했지만 정반대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하며 아이고 즉석 연기를 또 한 거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 뭐 저쪽 최고의 저기 장수가 우리나라 망명했습니다라고 데려왔는데 하지만 이어갑니다라고 했는데 미친 행동을 해가지고 도리어 아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만 내보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때 21장부터 다윗이 드디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후 사무엘 상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이때가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30살이라 그러거든요. 30세래요. 그러면 10년 정도 도망자 생활을 한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면 20대를 정말 도망자 생활했던 다윗인 거죠. 그가 양치기 한 이후에 나머지 생활은 정말 좀 권력의 최상층에 올라가지만 그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었던 게 다윗인 게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 삶 속에서 죽이려는 사울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는 요나단이 보이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킨 두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보이신다면 선명하게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분명하게 걸어갑시다. 주께서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 하루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